우리는 지난 주일 귀한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의 자세, 또 계시적 칭찬, 그리고 축복의 유통, 이런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하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새롭게 조명해 주신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깨닫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장 목사님이 시간 강조한 새로운 생소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이게 경제적 용어인데요. 뜻은 생산된 상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전달되는 이런 일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품도 뒤에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써 있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이것을 나누고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라 이렇게 해놨죠. 또 어떤 때는 유통 경로를 우리가 추적해서 문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내가 지닌 구원의 믿음,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계시적 칭찬, 은혜, 혹은 축복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끼고 있어서 나 혼자 누리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요. 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곳에게 함께 나누고 옮기고 전해주는 유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신앙의 유통업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닌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어야만 이것을 나누어 주든지 말든지 하지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유통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이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경회가 지난 주일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과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실수와 무실수로 구분됩니다. 이 유실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죠.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집 앞마당에 열린 감나무 그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감이 주렁주렁 수십 개가 열려있는 그런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관심을 갖고 야 신기하다. 그리고 저 열매를 한번 따서 먹을 수 있다면 맛은 어떨까 이렇게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무실수들, 이 과실이 없는 그런 나무들은 그냥 관상용으로 혹은 지나가면서 저기 나무가 이제 있나 보다 그런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수명이 되면 또 거추장스러우면 베어서 그냥 땔감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이것은 나무는 그 열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감람나무 혹은 무화과나무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사용되는 열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영상을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지에다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처럼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께 책망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후반절에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면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볼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대표적인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매들을 크게 함축시켜서 3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3가지 열매를 늘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3가지의 보석과도 같은 열매에다가 하나의 열매를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사의 열매라고 꼽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4가지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항상 맺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석절 속에 4가지의 열매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나오죠.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나오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짧은 석절 속에 우리가 그토록 맺기 원하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열매가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신앙생활의 전 영역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매우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열매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열매를 유통하려면 내가 먼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과, 그 다음에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이제 펜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까? 들은 것과 듣고, 무엇을? 복음, 진리,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듣는 일이 열매 맺는 삶의 선행 조건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했다면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도 몰랐을 것이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고 따라서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을 듣는 일이 열매 맺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봉사나 사역 이런 데에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매일 멋지게 차리고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말씀 훈련받는 일을 등한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말씀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소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중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옛날에 왕년에 다 해봤어요. 그거 다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베델 성서도 했고요. 제자훈련도 받았고요. 아이고 다 했어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단절하려고 하고 이 일에 사역에 자꾸 뛰어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공급이 돼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없이 나가는 게 많으면 허해지게 되고 빈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 한 번은 이제 그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국밥을 먹는데 이제 이른 아침부터 담당 부서들이 나와갖고 국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죠. 피곤하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제 주일 예배를 자꾸 이제 거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대표가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부엌에다가 스피커 하나만 달아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시간이 쫓겨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듣도록 예배에 참석 못할 때가 많으니까 김치를 썰면서 그리고 고기를 삶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적으로 듣겠다는 거죠. 님도 보고 뽕 뒀다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지만 제가 온유한 사람이지만 곱슬머리에 눈 찢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NO! 안 돼요. 국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온 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쌀 씻고 고기 삶는 시간과 같이 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지 우리 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결단하는 이 일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점심때 때로는 주방이 없어서 이제 김밥을 먹고 뭐 이렇게 또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길을 쓰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밥 싫대요. 그리고 제대로 점심을 떼어야 된다나 주일 점심 금식에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나가면 다시 들어오기가 싫어요.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다가 그냥 훌떡 가버려요. 어떤 선교회는 우리는 오후 모임 대신에 나가서 뭐 이렇게 친교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전에서 정해진 기본적인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오후에 있을 또 세미나 듣고 이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은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밥도 먹고 사람들하고 사귀고 친교도 하고 차도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접하는 자세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홀히 하면 인본주의적인 봉사를 하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탈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말씀 위에 서서 거기에 근거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하니까 탈이 없는데 덕이 되는데 말씀의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자꾸 일을 앞서서 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진리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막 기를 쓰고 이 말씀을 반대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감미로운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에 더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는 소문 듣는 일에 귀를 쫑긋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는 없고 어디서 쓸데없는 잎만 무성해서 그럴듯하게 보일 뿐 그 속에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전심전력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기초가 된 가운데에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교회 생활도 있고 헌신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좀 쉬시게 되었는데 예수님 일행이 10여 명 들어오니까 언니인 마르다는 빨리 부엌에 가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할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딱 앉아서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고 말씀에 집착을 했어요. 마르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마리아에게 좀 가서 부엌 일을 좀 돕고 나중에 말씀을 들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거를 지금 붙잡았는데 네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 부엌 일이 그것보다 앞설 수 없어. 음식이 말씀보다 영의 양식보다 앞설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혹은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든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든지 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자주 접하고 배우고 들음으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서로 바로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은다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들은 다음에는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 들려진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문자에 불과하게 되고 내 귀를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었고 소리로 들리지만 살아서 내 마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을 소유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 속에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거기 모인 무리들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 말씀의 본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는 비유로 슬쩍 쉬운 생활 속의 이야기들을 곁들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수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니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깨달아지는 것 아니고 말씀 많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들어도 바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깨달음이 없을까요? 이 시간에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래 내가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데 비해서 어떤 분은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빨리 끝난 다음에 오늘 점심 메뉴가 자꾸 생각나고 오후에 또 나가서 이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자꾸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듣는데 왜 상태가 달라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10분이 느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규명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 어떤 상황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농굴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예로 드셨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가 떨어짐에 그냥 지나가는 새가 와서 날름 집어먹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냥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조금 자라려다 보니까는 흙이 넓어갖고 해가 비추자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어떤 그 어려움과 해와 같은 그 과정이 환란이 올 때 그냥 말씀을 뺏기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가지가 좀 올라가는데 가시가 장애물이 되어갖고 찌르기 시작하니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 제법 하고 커가다가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러나 옥토, 기름진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결실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그 백성들의 마음밭의 상태를 책망했습니다.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감정이 무디어진 겁니다. 꼬집이 세고 선입견이 있어서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전해지는데 왜 이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성적인 그런 지식이 그것을 뱉어냅니다.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라면서 뱉어냅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어려워요 라면서 거부합니다. 복음 성가적인 대중가요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이게 이제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 다음에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그렇게 시작하죠. 이건 원래 하덕규라고 하는 전도사예요. 지금 이분이 쓴 복음 찬양이에요. 복음 찬양이 유행가처럼 알려진 곡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윤한기 윤복희의 찬양도 그 복음적 찬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도 요새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밖에 사람들이 이제 복음적 찬양을 모르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 복잡해. 자아가 강하고 생각이 많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게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 지성으로 신앙을 생활을 하고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영성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가였던 이어령 씨는 그동안에 자기의 지성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나오는데 10년 전에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게 그 사람의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그분이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분이 이번에 강의한 강의의 내용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의 강의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지성을 넘어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은 초월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 듣고 이성적인 머리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신앙적인 뜻이 있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신앙적인 면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아멘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우리가 처음 딱 들어오면 새카맣니다. 빛이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환하게 바뀝니다. 처음 내가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는 이 먼지도 잘 안 보이고 장애물도 안 보이지만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먼지까지 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의 이 깊은 뜻이 잘 헤아려지지 않지만 성령의 비추시는 조명이 쫙 비치게 되면 그 어느 한순간부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내 속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의 뜻은 인도자, 상담자, 위로자, 도움이에요. 나 혼자는 잘 모르는데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안내해주고 변호해주니까 더 밝히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교사와 같이 옆에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깨우쳐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자주 접해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위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교리도 알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흐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겉에 무늬 있는 줄기가 이렇게 무늬 줄기가 있는 그 수박 겉이 수박의 맛이 아닙니다. 그거 백날 핥아봐야 밍밍하고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그러나 쪼개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빨갛게 익은 수박의 알갱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한 움큼 씹는 순간 그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단맛과 묘한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수박 겉핥기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리까지 나갈 때 신앙의 진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로 만들고 늘 성령의 조명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고 몰랐던 그 부분이 오늘도 하나님 전에 말씀 듣는 가운데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히 실천까지 가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았죠. 마지막에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한 해 맺고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예요. 많이 배웠다,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 그거 신앙생활의 클라이맥스가 아닙니다. 많이 깨달았다, 사경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많이 은혜 받았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수가 아닙니다. 깨닫고 배우고 느낀 대로 이제 손과 발로 실천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곧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래야 그 열매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삶 속에 열매 맺는 실천의 삶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김현철 집사님께서 컬럼을 쓰셨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쓴 컬럼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감동적이라서 저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가끔 목사님 홈피에 들어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는 말을 알고 기다렸더니 그 청도들의 컬럼이 굉장합디다. 나는 그걸 읽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가 느껴지고 목사님의 인품이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아주 덩달아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셨잖아요. 이제 곧 아버님의 묘를 이장해서 이제 납골 땅에 모시는 이 과정 속에서 어머님과의 대화를 썼는데, 이 중요한 것이 제가 여기 나오는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제 아버님 묘소에 가서 아버님 19일 날 이장입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장경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밀물처럼 차오르는 기쁨에 대한 흐뭇함의 극치를 느꼈다. 이분도 장경철 목사님처럼 썼어요. 쉽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런 거예요. 기쁨에 대한 흐뭇함의 극치. 이거를 느꼈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제, 엊그제 들었던 성경 말씀이, 사경의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살아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구할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신앙 모릅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신실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다양하게 접하고 많이 배워서 깨닫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실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고 감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빛 좋은 게살구라는 거예요. 오늘 다 나와요. 수박 겉핥기, 빛 좋은 게살구, 좀 있다가 빈수레가 요란하다까지 나옵니다. 뭡니까? 빛 좋은 게살구는 겉보기는 먹음직스럽고 괜찮은데 먹어보니 실속이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 같아도 이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껍질 붙잡고 씨름하는 거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자화상이에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주초를 든든하게 세웠기 때문에 비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으나, 똑같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아서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무너진다 이게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또 무너지고 내일부터 사회생활 속에서 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름하여 짝퉁 믿음입니다. 짝퉁이 뭡니까? 겉보기는 다 진품 같은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틀어져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고장이 나요. 오늘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좋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멋진 그런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들통이 나는 거죠. 깊이가 없는 믿음, 이게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목회의 궁극적인 방침 중에 하나는 생활 설교입니다. 제 설교가 이 강의 설교나 이런 것보다 생활에 대한 걸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지난번 장윤철 목사님도 말씀했어요. 자기가 20년을 학생들을 가르쳐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헛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시적 칭찬, 유통, 축복의 유통, 그 다 생활 속에 접근되는 그들의 삶을 하나라도 변화시키게 만들려고 구체적인 걸 집어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개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손과 발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감동이 오면 행하잖아요. 야고보는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니면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도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있어야지 사는데 이파리만 지금 무성한 거죠. 내면에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지금 무성한 거칠의 외형주의의 신앙과 이 신학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약 25%가 기독교인이다.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나가다가 어디를 가든지 4명 중에 하나는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국회를 가도 그렇고 교수사회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전체 모든 바다를 짜게 만드는 염분의 퍼센테이지가 4%밖에 안 된답니다. 4%의 염분이 전 세계 바다를 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 6배가 많은 25%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딜레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조롱을 받습니까? 그것은 오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말만 앞서는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의 사역에 집착하기 이전에 자칫 잘못하면 빈수레가 요란하던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소리는 내는데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고 내면이 강하고 무게가 있으면 수레가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교회고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굴러가도 이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필요 없는 소리, 잡소리가 안 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행함, 믿음과 실천, 이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뼈를 깎는 노력이냐면 이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느끼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거는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져야 열매가 제대로 완성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실의 때가 되었지만 거둘 만한 열매가 없으면 부실한 나무는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그냥 베버립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던져버려요. 언젠가 우리는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결산해야 될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일을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너 이파리만 무성하고 명분만 가득 찼지 그 속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못 맺고 살았구나라고 주님께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라도 작은 부분에서라도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큰 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맺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 와서 따먹으면서 유통되는 축복으로 전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힘쓰고 들려진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며 깨달아 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맺어나갈 수 있기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